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18장은 타락한 적그리스도의 경제와 문화를 어떻게 심판하시는 이것을 그리고 있죠. 같은 사건을 경제와 문화적인 심판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벨론 성의 멸망의 동기와 상황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큰 군사를 가지고 그의 영광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다른 계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다른 천사는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신데 수많은 천사와 함께 올 겁니다. 미가엘 천사 한 번 오시는 걸로 되어 있지만 미가엘 천사장이 오실 때는 항상 많은 천사들을 동반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빛이 아주 밝기 때문에 땅이 환하여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바로 직전입니다. 큰 성 바벨론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득불짐승 2절에 봅니다. 다같이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네, 이 큰 성 바벨론은 득불짐승 큰 음녀가 다스리는 본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완벽하게 무너질 것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후3년반 마지막 때 이때는 이미 사람들의 양심의 화인을 맞을 때가 다 되기 때문에 악령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첫째는 죄로 인해 더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환경도 더러워져 있습니다.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까마귀, 독수리, 매 이런 새들이 모일 겁니다. 그래서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든 불신과 죄로 가득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도시를 대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대부분의 도시들도 함께 멸망되어질 겁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그 은행의 침대에 포도주를 위하여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흥행하였습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고하였다 하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만국은 666명이 다스리는 세계 각 나라의 도시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여기도 같이 무너집니다.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영적 은행의 포도주인데 정근대 표를 받았습니다. 경배도 합니다. 거짓 선자가 주는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식량도 받고 주택을 받고 직업도 얻고 영토를 얻습니다. 생활 필수품들도 얻습니다.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입니다. 큰 음녀가 온 세상 왕들과 백성들에게 은행의 포도주로 이렇게 공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의 왕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은행하였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8장 23절에 보면 18장 23절에 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경제와 정치가 결탁되어진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역을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정치하는 왕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고 사업이 잘 되어지도록 지원해주고 또 사업이 잘 되어진 거 가지고 정치가 잘 되어지도록 통치 자금도 주어서 서로가 이득을 취하고 주고받는 사이가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에 길을 하나 내야 된다는 말이죠. 땅을 사놨어요. 누가 사놨느냐? 경제하는 사람들이 땅을 사놨어요. 땅을 사놓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하나 지을 계획인데 왜 딴 곳이에 버리고 아주 싼 값으로 땅을 샀단 말이죠. 그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네. 근데 그 싼 아주 그 황무지 같은데 그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분양이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도로가 뚫리도록 계속 뇌물을 주고 이게 자꾸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 뇌물을 주어서 그렇게 그쪽으로 좀 발전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습니다. 통치자금을 받더니 그래 그쪽 길을 하나 그러면 내주지 이래가지고 그쪽에 아스팔트 길 4차선 8차선 도로를 하나 내주고 아예 신도시 하나를 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땅 사놓은 거 여러분 얼마나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도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가 그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친인척 관계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에 가도 신호등을 하나 내서 신호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었던 신호등이 있어요. 저거는 이래서 좀 보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고가 잘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가로등 신호등, 가로로 되어 있는 신호등을 이게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 분들이 잘 보이질 않는다.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세로로 신호등을 만들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신호등 만드는 업자한테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호등을 세로 신호등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멀쩡한 거 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그거 신호등 다 갈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렇게 서로가 인권을 주고받는다. 우리가 뭐 압니까? 다 멍청해서 그러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게 모르는 게 여러분 약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길밖에 모르는 그래 산정하고 박수 치는 거. 세금 내라 그러면 내야 되나 싶어 내는 거예요. 뭐 어렵게 산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줄 알고 어렵게 사는 거. 아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정치와 경제가 너무 결탁돼가지고 서로 주거리 박거리 해가지고 왕족들도 치고하고 상부들도 치고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치의 세력은 무엇인가?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치의 세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과 비단과 붉은 옷감은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 각종 나무와 진주와 차가 옥소로 만든 각종 기명이며 계피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물달과 밀가수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이것을 사고 팔면서 상부들이 치부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표를 자신들이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으라고 적고 홍보하면서 정부에도와 거짓 선자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들이 먼저 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하나 치고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적글의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고했다는 겁니다. 기록된 상품들은 묘한 당시의 품목이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지금은 뭐 자동차, 아파트 또는 컴퓨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많겠죠. 이런 것들을 사업하려고 치고하고 그런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서 치고하게 살았다. 치고하고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쌀이 떨어졌어요. 쌀을 사러 간단 말이죠. 그 쌀 20kg 한 부담만 주세요. 그래요? 표 있어요? 표가 뭐죠? 저 표라고는 예수님 표밖에 없는데. 아니 그 표 말고 진짜 우리 재림 메시아 표. 아니 지상대립 아직 안 하셨는데. 이 양반 딴소리 지상대립을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저분의 시민군이라는 표가 있냐 말이에요. 저분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만한 표가 있냐 말이에요. 없는데요. 참 이런 답답할 생각이나. 그럼 쌀은 돌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팔면 우리가 걸려 안 됩니다. 표 없으면 사람들도 살 수 없어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데려갑니다. 경기도 꺾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응급실에 들어가서 뭔가 응급조치라도 살아야 됩니다. 자, 빨리 등록하세요. 이름이 누굽니까? 예, 아무개요. 표 있어요? 표 내놓으세요. 무슨 표요? 아니, 그 시민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글도 같은 그 시민권 말이죠. 저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 표밖에 없어요. 그 표 말고 말이요. 없는데. 그럼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애가 지금 죽어 넘어가요. 그 표 없으면 치료도 안 된다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론에서 공부했듯이 정과 욕망, 애정과 욕망, 혈육의 대정은 비정하리만 잘라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때 가서 이런 것들로 분명히 시험할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날에 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나면 정목이가 딸린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니고 마음으로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 혼자는 얼마든지 숭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다가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이고 그때 가서 뭐 정도나서 그때 가서 정도 지금도 애 보면 니캉내캉 줘가지고 깎고 이러면서 지금 이러는데 그때 가서 정도나죠? 이게 되겠단 말이죠. 아니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일 뿐. 선언받고.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다. 그때 가서가지고, 그때 가서는 늦은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혈육의 애정이라든가, 이웃의 애정이라든가, 부부의 애정이라든가, 십자가에 놓고 하나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날을 맞이해서 또 뭐 아이들 방학도 됐겠다, 뭐 1월도 신년도 됐겠다, 부모끼리 휴가 내서 여행이라도 가지.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저 낭만적인 바닷가나 한번 가볼까? 부모끼리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산에 한번 가서 산구에라도 한번 할까? 눈 쌓인 설경을 구경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영생으로, 생명으로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좁은 길 가고 각오하고 그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가자고 작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고 설구경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을에 단풍 구경하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뭔디감내감 좋아서 이 자리에 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그분을 더욱 그분께 침몰당하고 그분께 몰입되어지고 진리 속에 살고 진리 속에 죽어가면서도 익은 열매 되어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는 이곳에 왔고 이것을 은혜 갖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지금 무릅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은혜 받읍시다. 결단코 이제는 세상과 짝하지 않겠다.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치고 살아온 역경아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너를 이겨주리라. 이런 각오로서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가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눈으로 본 바와 겉으로 봐도 생각해본 바도 없는 내 인생에 한 획을 그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로는 아니다 싶어요 이게.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건 어떻게 아이가 거북 물고 꺾고 넘어가는 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종영이 쫓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삶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과 영광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는 삶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훈련되어져 가야 되겠죠. 자, 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해서